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들은 신앙의 목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언제든지 토대일 뿐이에요.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물속에 장래에 지내고 물에서 올라온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요. 성경은 이제부터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는 건축물을 세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께서도 든든한 반석 위에 할 일은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 단단히 가지가 매어 달려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죠. 혹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처럼 목표를 향하여 온몸에 긴장하고 힘을 주어서 사력을 다해 달려가라고 말하는 말씀도 있죠.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더 이상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나 신경 쓰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 위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어떻게 멋있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것이며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하며 어떻게 목표를 획득할 것이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 제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포기하라, 버리라. 차라리 그냥 교회 다니고 희생하라, 용서하라는 쉬운데 포기하고 버리라라는 그 말이 너무도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요. 구원 자체만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틀을 딱 짜놓고 온 가족이 함께 그 안에 살게 되면 그다지 신앙 삶이라는 게 어렵지 않아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필사적이라는 말을 써요. 사력을 다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언가 단순히 구원을 얻는 것과는 다른, 차원을 훨씬 높이고 그리고 단계가 훨씬 높은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리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없을 때도 더욱 지금 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때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 않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심어주시고 꽃 피우기를 바라는, 그리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것을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진해 나가라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들었죠. 그런데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품게 하고 우리가 품은 우리 안에 심어준 소원이 위에서 우리가 끝없이 소원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너만의 색깔 있는 구원, 하나님의 너만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멋진 구원을 힘을 다해서 이루어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라는 말로 이제 12절에서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나는 그냥 목표만을 꿈꾸지 않습니다. 네, 삶의 목표를 가지고 꿈꾸서 멋진 성공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분이죠. 존 고달드. 이분은 10대 청소년 때 어른들이 항상 후회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이것을 했더라면 하고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가 결심을 하기를, 그래, 나는 인생이 내 옆에서 미끄러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노라 라고 생각한 다음에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는 150여 개 이상의 목표를 만들었어요. 물론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목표에 들어가겠죠. 그는 자신이 꿈꾼 그 157개 정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결심을 했고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47세 나이에 15세 때 세웠던 목적의 90%를 달성했답니다. 그가 21세에 BMW를 탔고, 그리고 그는 1년에 5천만 원씩 벌었는데 목숨 걸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의하러 다니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5천만 원씩 벌었어요. 순수익으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는 꿈꾸는 걸 다 이뤘어요. 나일강도 가보고 아마존 뉴욕도 가보고 콩고도 가보고, 그리고 마테호른이나 킬리만자로 맥킨리, 그 무섭다는 맥킨리 봉이나 혹은 후지산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분이 하신 것들을 잃어볼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저 65세의 삶을 살도록 아직 후지산도 못 가봤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후지산 가보신 분 계십니까? 한라산도 못 가보셨어요. 저는 아이를 업고 한라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업고서 등에다가. 지금 생각하면 거의 정신 나간 짓이었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안 하죠. 배낭에다 그 아이를 집어넣고 올라갔어요, 한라산을. 그런데 이분이 1972년에는 낙하산을 타고 하늘에서 뛰어내렸고요. 프랑스 말, 그다음에 스페니쉬, 아랍어도 배웠답니다. 거기다가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을 다 읽은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완독하고, 그리고 꿈꿨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선교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선교회지에 가가지고 또 몇 년 봉사도 했어요. 도대체 하루가 몇 시간이었을까요? 이분 하루가 한 50시간이 안 됐을까요? 북경에 있는 만리장성도 갔고 갈리파고스 제도도 갔으며,
심지어는 그 전투기도 탔답니다. F-111. 61살이 되어서는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생의 꿈을 꾸라, 나는 이렇게 이루었다,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만 해도 뭐가 와요? 돈이 들어옵니다. 만족스럽죠. 한 인간으로서 해볼 만한 건 다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분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도 역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죠. 그렇죠? 그분은 아주 많은 나라를 여행 다녔습니다. 그분은 많은 외국어를 능숙히 구사했어요. 성경에 몰두해서 성경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얻어냈어요. 그러면서 그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러 다녔고 그거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그들을 붙잡느라고 또 뭐 전 세계를 그냥 휘감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은 것도 여러 번이었고 매 맞은 것도 여러 번이었으며 그리고 죽을 뻔해서 내던져졌는데 그 정신 차리고 깨어난 적도 있었으며 왕을 만나가지고 왕에게 전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만나서 그분께 재판받겠노라고 선언까지 해가지고 병사들의 호의를 받아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됐죠. 그는 수많은 그 교회들을 위해서 봉사했으며 많은 편지들을 썼고 그 결과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성경책을 쓰신 분으로 등재됐습니다. 5권을 쓴 분은 모세, 그렇죠? 욥기도 모세가 썼다 그러면은 6권.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엄청나게 썼어요. 열정적인 인생을 산 분이죠. 그런데 그 열정적인 인생을 산 분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는 꿈이 있대요. 그리고 목표가 있답니다. 목적이 있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잡혔습니다. 이제 나는 잡힌 그것을 놓지 않고 그것을 나의 삶의 유일한 목표이자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요. 그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자기의 삶의 필생의 과업으로 삼았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만들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 보고 싶었죠. 사도 요한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미래를 향해 꿈꾸는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으로 만족치 않았죠. 장래에 어떻게 될 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을 것을 알면, 그럼 뭐예요? 우리가 계속 승진해 가지고 그때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제가 이제 당신만 하게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를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이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확신을 주고 말했죠. 이 바울의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성경 다른 곳에도 동일한 형태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또 다른 말씀이 골로새서에도 나타나죠.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 딱 보니까 무슨 느낌이 드냐면 바울이 로마 경기장 있죠? 콜로세움에 가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경주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로마인들이 하는 경주가 뭐죠? 전차 경주예요. 콜로세움에서 마차를 타고 도는 겁니다. 사력을 다해 돌아요. 그러려면은 힘을 어디만 주면 될까요? 여러분 마라톤은 어디에 힘만 주면 되죠? 하반신과 자세를 바로 잡으면 되죠. 마차는요 전신에 힘을 주면서 이리 들고 저리 트고 막 사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그 추적하노라라는 말이 온몸에 힘을 다해서 그 목표를 찾아나가고, 그리고 흐릿하게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그냥 발견하려고 막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시죠? 나비가 사력을 다해서 자기를 둘러싼 꼬치를 찢어내지 않으면 꼬치 밖에 나와서 화려한 날개를 펼 수 없다. 그러므로 나비가 나오려고 하는 게 불쌍하다 꼬치를 찢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비가 나와서 죽어버려요. 예쁜 모습도 내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불공평한지,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나비를 만들고 싶어 하시거든요. 꼬치 밖을 나와서 새로운 삶을 구경시키게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구경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주인공으로서 서기를 바라시거든요. 이 전차 경기에는 경기하는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했죠? 구경꾼이 뭐처럼 있다고요? 구름처럼. 거기에 쫙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구름같이 많은 거예요. 구름대처럼. 옛날 그 야구 경기가 아주 그 인기 있을 때 보면은 외야석, 내야석, 1루석, 3루석이 막 관중이 꽉 찬 것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여기 운동장 이렇게 지나가다 야구 경기할 때 지나가다 보면은요, 텅 비었어요. 그냥 그 홈팀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응원 저쪽 상대팀 있는 자리 조금 차고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뭐 들어갈 때 막 수없이 자동차가 들어가지만 멀리서 경기장 이렇게 관중석을 보면은 거의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구름같이 둘러쌌다고 말하면 뭘 말해요? 빽빽하게 내 주변을 꽉 둘러싼 걸 말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응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미친 듯이 응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내고 뭐 웃옷을 벗어 제끼고, 어떤 사람 막 욕도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노래를 불러대고 막 이 기분을 늘리기 위해서 막 술 몰래 갖고 들어와서 술을 마시고.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경기에 몰입하고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달리는데 이 내가 내 인생을 달리는 것이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외로운 경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전차 경기같이 힘들고 고될지는 모르나 구름처럼 둘러싼 관중들이 응원을 하고 함께 숨을 졸이고 함께 긴장하며 함께 환호를 벌이고 있다. 경주를 한대요. 죄를 벗어버리고 무슨 거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건 다 벗어버려야 하지 않아요? 요즘에 운동선수들 보면은 신발도 최고 가벼운 거 쓴다고 하잖아요. 가장 가볍게 더 비싼 것을 사가지고 몸에 더 붙는 옷들, 그리고 가벼운 신발들, 그리고 배트도 비싼. 와, 전 탁구 빠다가 대충 뭐 1, 20만 원짜리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1, 20만 원짜리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건 싼 거래요. 값싼 탁구바다. 그 위에 뭐 얼마짜리가 있고 뭐 기능이 어떤지를 막 거품물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포기했어요. 신발 얘기도 또 하시는데 저는 포기하고 딱 20만 원짜리 탁구바다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버린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달려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는 건 다 벗겨주겠다는 거예요. 나도 벗어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벗겨주셔야죠. 무엇이 내가 하나님께 향하여 달려가는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나요? 백내장이 꼈다면 수술해서 그걸 벗겨내는 일 아닙니까? 그건 내가 두려워서 못하지만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무겁고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벗겨주실 때 그 과정이 편하고 즐겁고 안락할 것이라고 그 누가 말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은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랬냐면 일을 난 합니다. 이 사력을 다해서 내가 하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간단해요. 목표가 뭐예요?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기초를 만들어 주셨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완성시켜 주실 분, 성장시켜 주실 분. 온전케 한다는 것은요, 성장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난다. 이거는요,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목표가 뭐죠? 어디를 가려고 할 때 그곳을 딱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 협의회에서 그 목회자들이 일본에 그 교토를 가자 했으면은 교토를 가는 거는 목표예요. 교토가 목표입니다. 그럼 목적은 뭐죠? 그곳에 가서 옛날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친례를 받았던 그 뭐 손흥조 씨와 그분들에 관한 그 모든 그 유적들과 폭포들을 보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해서 안식일교회가 한국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역사를 함께 이야기하자. 이거는 뭘까요? 목적이 된 겁니다. 왜는 목적이고 어디를은 목표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가 목표예요. 그러나 그 안에 목적이 담겨 있어요. 뭐예요? 나에게 믿음을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창시 만들어 주셨고 그거를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지금도 애쓰시는 분.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으니 그 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영광입니까? 영광이죠.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 옆에서 전권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날 잡으신 것을 놓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합니다. 그분이 날 잡으셨는데 잡힌 바 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꼭 잡고 사력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내 꿈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바울의 꿈은 단 하나였어요. 뭐죠? 붙잡힌 것을 계속 붙잡혀 있겠다. 자, 목표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잘 알려주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한 추장이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춘장지유를 이제 물려주고 싶었어요. 아들 중에 하나.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런데 벌써 3시 반? 아니구나. 이제 데리고서 이제 그 멀리 초원으로 나가가지고 어느 그 나무 밑에 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무 밑에서 이제
높은 나무 밑에서 이렇게 서서 큰아들에게와 둘째 아들에게 셋째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래,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큰아들은 인생을 편하고 즐겁고 낭만적으로 살고 싶었나 봐요. 푸른 하늘과 구름이 보입니다. 그래, 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러나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내게는 무엇이 보이냐? 그랬더니 말하기를 독수리가 보입니다. 그러자 그래, 너는 무언가 인생의 꿈이 있구나, 목표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독수리가 보이고 독수리 날개 사이에 있는 가슴이 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셋째 아들은 왜 지금 이곳에 나왔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나왔죠? 사냥하려고. 그들이 활과 화살을 갖고 왔을 때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온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푸른 하늘과 흘러가는 구름대를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독수리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셋째 아들은 독수리를 받고 개를 잡기 위해서 내가 어디를 쏴야 되는지를 목적을 추구했고, 그리고 화살을 땡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목표와 목적을 다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커서 뭐가 될 거야? 대통령이요. 이거는 목표입니다. 커서 뭐가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예요. 그거는 목표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대개 목표를 꿈꾸고 살아가요. 그러나 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의미가 그것에 담겨 있지? 라는 것에 대한 답은요,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네, 고다드는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인생을 멋있게 살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목표뿐만 아니라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그분이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저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닙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목표죠. 근데 무슨 목적으로 시험에 합격했니? 라고 말한다면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랬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선물로 내주지 않겠느냐.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뒤에도 끝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주실 것이 끝없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고 또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나는 이미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죠. 이때 쫓아간다는 게 사력을 다해서 온 막 몸에 핏대가 생기도록 힘을 두는 것을 사력을 다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단 한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바 된 것을 끝없이 잡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그가 갖고 있는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3장 1절부터 3절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뭐예요? 더 위로
꿈을 가지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목표를 더 위로 올리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우리는 또다시 깨져야 돼요. 지금까지 배운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에서 발전해서 또 한 걸음 올라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새로 배우는 건 항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이제 겨우겨우 좀 알겠네 그랬더니 뭐래요? 3학년 올라가래요. 3학년 올라가서 힘들어 죽겠네. 앉아 서고 싶어 그랬더니 뭐래요? 고등학교 입학하랍니다. 그 목표와 꿈을 갖고 끝없이 자기를 부추기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제거해 주신 삶의 편승에서 우리가 그걸 벗어버리고 과감히 달려갔을 때 우리는 결국은 인간이 꿈꿀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을 얻을 수 있고 그 위에서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목표를 거창하게 두십시오. 그것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 세상 최고의 신비입니다. 그저 우리는요 완전한 품성만을 하늘에 가지기 위해서 품성을 흠없이 점도 없이 만들려고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결과로서 우리 삶에 다가오겠죠. 그러나 완전함이라는 건 흠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점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것으로는 결점이 많아요. 왜 그렇죠? 파란색이 필요한데 쓸모 있어요, 없어요? 노란색이 필요한데 빨간색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가 빨간색이면 돼. 네가 노란색까지 채울 필요는 없어. 너는 그것으로 너의 멋진 것을 멋지게 매력적으로 만들면 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도 아닌 것이 배도 아닌 것이 감도 아닌 과일 먹고 싶으세요? 네? 아니죠. 봄에는 딸기 먹고 싶고 가을에는 배 먹고 싶고 여름에는 복숭아 먹고 싶고 포도 먹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 합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가지고 생명과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달랑 먹고 싶으신 분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가면 과일이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생명과. 그러면 먹다가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질리죠. 12달마다 과실이 달리 맺힌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끝없이 다양성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며 변화무쌍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구원이라고 빌립보서 2절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라고 말한 겁니다. 골로새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잊어버리라는 거는요, 등한히 하라, 간과하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뭐를 중요히 여겼죠? 과거에 중요히 여겼던 것들, 손해보지 않으려는 것, 내 가문을 크게 키우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멋진 옷을 입어보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남 앞에서 인정받는 사모님이나 사장님이 되고 싶은 것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들이 그래 그대가 그걸 얻었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나하고 관련이 하나라도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얻은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관련이 눈꼽만치라도 있나요? 티끌만큼 연결이 될 수도 있죠.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도움을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가난해도 부자여도
전신이 건강한 사람도 혹은 절름발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총각으로 살아도 결혼해서 살아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아래 것, 얽매이는 것, 뒤의 것, 과거의 것은 다 놔버리고 그것이 나를 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나님 향하여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러면 기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오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면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나는 기쁨 속에 살지 못했어요. 원인이 뭘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가져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를 얽매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삶이 내일도 나를 얽매고 모레도 나를 얽맨다면 그때는 우리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아기가 예뻐요. 응아싸도 예쁘고 쉬에도 예쁘고 침 흘려도 예쁘고 울어도 예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계속 예쁜 짓을요 5년 동안 하거나 10년 동안 하면 어때요? 그땐 잠을 못 자죠. 그렇죠? 우리 막 살이 쫙쫙 마르죠? 살고 싶어지지 않죠? 똑같아요. 내일은 분명 오늘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내일이 오늘보다 좀 더 낫기를 바란다면은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얻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주변에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일까요? 아니요. 주변의 환경은 언제나 나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만 갖다 줍니다. 고맙게도. 항상 내가 전혀 행복하지 않을 건수만 쉬지 않고 나를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의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너 자신 빼고이고 너와 함께 일하는 나밖에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장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장해 나가는데 눈구만치라도 저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해가 아니라 훈련 도구일 뿐입니다. 뭐라고요? 훈련 도구.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인내에 다른 박질을 한다고 말한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되게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멋진 인생을 꿈꾸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육 운동을 하고 계속 막 역기를 들고 막 근육이 찢어지면서 힘들게 달리고 헉헉거리고 하는 짓을 안 하면서 근육이 늘어날까요? 저는요, 태능 선수 온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제가 그 대학생 때 천천히 기도하러 간다고 호수를 이렇게 여유작적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아침 밥 먹고 올라가거나 그러면 이제 그 학교 수업 받기 전에 1시간씩 올라갔다 오는데 그때 얘네들이 그때요 막 남자들과 여자들이 막 그 겨울에 막 요만한 거 입고 반팔 반티 입고요 막 헉헉거리고 달리는 걸 봐요. 그러면 그 험한 그 산길 있죠. 산길을요 계속 달려요. 거의 볼 때 막 미친 짓 같은 일을 합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눈물을 빼고 뒤에서 달려 그러고 막 뭐 빨리 안 달려라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얘네들이 막 그냥 달리는데 몸이 탁탁하고 근육이 딱딱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근육이 생기나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올림픽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김연아 선수가 그냥 그 훌륭하게 1등 되지 않았던 것이 그가 다친 상처를 보고, 상처가 수없이 나고 수없이 관절이 다치고 근육이 다치고 포기하고 싶고 아픈 통증 때문에 막 진통제를 맞으면서 그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을 봤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저 미소 띠면서 바람에 흘러가듯이 행복하게 구름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얽매이는 것과 무거운 것들은 계속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근육이 생기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뛰고 달려야 되며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번에 결혼할 우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그 군대 있다가 참 복귀할 때 저한테 이런 얘기 해줬어요. 아빠, 그 5가지만 하면 아빠가 목회 성공할 거야. 뭔데? 아, 그렇구나. 정말 진짜? 헐.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 맨 뒤끝 말을 따라하는 것. 참 그래서 슬펐죠. 아, 슬펐구나. 감사했습니다. 아, 감사했구나. 이렇게만 하면 목회 성공할 거래요. 얼마나 제가 목회를 못하면 아들이 그런 충고를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 말이 그 맞는지 틀린지 해보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본 적이 있는데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거 노력 그것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더 높은 꿈이에요. 더 높은 이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진 동안에는 우리는 높은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거칠고 험하고 무덥고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옆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 삶이 하나님을 알려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잡힌받은 걸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경주가 마칠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산이 되었는지 혹은 내가 이룬 업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이것을 인해서 지금까지 응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함께 달리고 우리를 이끌었던 하나님과 모든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한번 경험하고 맛보게 되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